해야지 어떤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 시간들 다 미루시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월 13일은 특별히 선교 부흥회로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뜻, 분명히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월 13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SMI 대표로 계시고 스토리텔링, 이 구전 문화 속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돕는 이 김현수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기도, 말씀 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년 백두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구 임원들 교체 시기죠. 12월 달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각 기관들 모이셔서 2018년 계획 결산 잡고 또 2019년 계획도 새롭게 그렇게 세워가시는 여러 기관들 됐으면 좋겠어요.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선교부도 그렇게 신년 계획들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새해 계획 잡는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기관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계획들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1년 계획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조속히 신부 임원들 모이셔서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세 달력이 잘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 부씩, 한 가정당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기증해 주신 우리 장원동 장로님, 우리 자녀분이시죠? 우리 장면정 선생님, 계지민 장면정 선생님 부부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기대하시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이 있고 온갖 마음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에 붙잡혀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기쁨을 오늘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놀라운 고열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으면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던지 간에 오늘도 이 전에 찾아온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왔더라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이 놀라운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상황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주께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드려진 손길들이 주의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들에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주께 드려진 열의 하나, 주께 드려진 감사의 예물, 주께 드려진 선교의 예물, 주께 드려진 창학 헌금과 각기 모든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셋째 주에 이 주의 전에 머리를 조아린 사랑하는 종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주일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세례 요한 우리 말씀 나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부르신 바 된 자들이죠.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듣는 우리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뻐하라 라는 얘기일 거예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여러분, 기뻐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고 그리스도인 우리 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습니까? 또 보니까 또 쑥스러워서 웃는 척 하시는데 별로 한국인처럼 얼굴에 이 감정이 잘 표현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외국 나와 굉장히 놀랐는데 외국 애들은 이렇게 졸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웃기는 얼굴들로 막 사진 찍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얼굴이. 이게 얼굴이 굳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감정 표현이 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그 기쁨 이야기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기쁨의 이야기로 우리 얼굴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기준은요, 특별히 세상의 이 기준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2월 셋째 주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오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비결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성도가 여러분 기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4장 4절을 읽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건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좀 세상과는 달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권유체도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광대뼈를 일부러 올리고 그리고 일부러 기뻐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기쁨, 여러분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죠? 근데 오늘 그 비밀이 이 4장 4절에서 7절 안에 들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편지를 쓴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나는 힘든데 니네 기뻐할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과 제가 교회예요. 뭐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면 교회지만 이 건물이 다른 건물로 팔리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 그래서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가정에서도 모였고 개인 가정에서도 모였고 뭐 임시 장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은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 이 바울 사도는 교회된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먼저 기쁘기에 어떤 상황인데도요,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픈데 너희라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도 기쁘고 나는 즐거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데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감옥에 갇힌 속에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서신서들은요,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뭐 이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옥중에 있는 상황이,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의 말씀이 진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경험하는 듯 보이고 막혀 있는 착고에, 감옥의 착고에 매여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뭐 전도가 되기커녕 나오시던 분들도 숭숭숭 비어있는 상황. 복음의 진보가 막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막혀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은 막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지 감옥 안에 가택 연금돼 있어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4장 4절은요
기뻐하는데 무엇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무엇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상황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나빠지거나 업앤다운, 주가가 오르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요즘 뭐 주가 때문에 울상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때문에 아주 울상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차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은퇴금을 아마 주가에 쓰신 분이신지 계속 주가를 들여다보시는 분이, 잘 열지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주가에 투자를 하실지, 하여튼 날마다 그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다 넣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이러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쁨은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어떤 기쁨을 막아서는 여러 조건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막아서는 조건, 그것들을 뛰어넘을 힘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면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기쁨,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4장 7절 이하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해라. 힘내. 요즘 뭐 어렵지? 힘내. 저도 감기 걸렸더니 주위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좀 아프면 옆에서 격려해 주잖아요. 그런 격려성의 얘기가 아닙니다. 힘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내 하는 일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은 옥중에 매여 있고 복음은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기쁨이 있기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나의 상황이 좋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온갖 독특한 병들을 또 앓기 시작하는데, 온갖 우울증과 온갖 우울한, 그죠? 자신의 기분을 만져주는 여러 노래,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만져주는 여러 상황들을 음미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기쁨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운동해도 안 되고 다른 것 해봐도 안 되고 안 돼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나가신 한 분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 동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뭐 좋은 대학 나오셨다고 우리가 존경해 이런 건 아니지만 내노라하는 학교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 참 남부럽지 않게 잘 사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간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아가셨어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아가서는 그분이 간증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 이제 그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그 나라 이제 무보수로 그 나라의 의료기관
이제 의료 관계된 그 기관과 연계해서 돕고 있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위에 국장들은 계속 바뀌지 자신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써먹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기뻐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정말 여기 뭐 전사님 얼핏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어디 요즘에 보건소도 월급이 700만 원이라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러면 이 아산병원 이런 데 얼마겠어요? 몇 천원 뭐 따놓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명령 따라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갔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짜증날 상황입니까? 요즘 잘 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주 잘 쓰는 짜증날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김태훈 선교사님 하신 얘기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 그 이디오피아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뭐 결과가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제가 연말에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 오고 가는데 그래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충분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효율을 드러내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이만큼의 할당했으니까 이만큼 해라. 그런 주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 내 안에 머물고 있니?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 내 안에 머물고 있니? 나는 네 안에 머물고 싶어. 너 내 안에 머물고 있니? 내 안에 머물면 이 기쁨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끊기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 기쁨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데 너 내 안에 머물고 있니? 주님은 묻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4년여 시간을 이렇게 떠올려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뭘 했나 정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기쁨을 오히려 막 뺏겨요. 그래서 자꾸 제가 기쁨을 빼앗기는 저의 마음을 찬양으로 제가 알람 때마다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시면 광야에서 머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 상황이 막히고 내 상황은 턱턱턱 막혀서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기쁨의 능력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는 이 이후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이제 다가오실 때가 그분이 이제 속히 다가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종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가서 뭔가 증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안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특별히 너희가 기억해야 될 기쁨의 근원이 있는데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적인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과 끝이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마무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이르면 갑자기 놀랍니다. 숨이 멎게 될 때, 갑자기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나의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갑자기 놀라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자녀분들 힘들지 않게 미리 자신이 숨을 거두게 될 때 이런 조치를 취해라. 병원에 나는 더 이상 연명하기 원치 않는다. 이런 거 써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안 써놓으면 자녀들이 헷갈려요. 아유, 부모님인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막 몇십 년을 산소호흡기 끼시고 몇십 년을 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게 그 고인의 뜻일까요? 미리 좀 써놔야 돼요. 미리 마지막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나중에 생각하지. 우리가 마지막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인 줄 아시는 분 좀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10년까지는 살 것 같다. 몇십 년 살 것 같다. 다들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은요,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끝을 잘 정리한 finish well, 끝을 잘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대충. 왜냐하면 끝을 생각한 그냥 죽도록 달리기만 했거든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열심히는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서 열심히 했는지. 돈을 벌어놨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끝을 잘 맺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 바울 사도는요, 끝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기뻐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막혀있고 지금은 갇혀있고 지금은 복음이 막혀있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때 마지막 최후 승리.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자유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분이 가까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그때 그 최후 승리를 보는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최후 승리의 날인 것이.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기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날로 다가오기에,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니까 저의 마음 불안하죠. 나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만 다가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은 주님 다가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분을 맞이할 준비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웃어야죠. 마지막에 울상이면 안 됩니다. 미련한 5,000년은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 신랑이 왔는데 깜빡 졸았어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다가오실 때 그 최후 승리가 빵빠레가 외칠 때, 그 주님의 마지막 승리가 선포될 때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마지막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최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오늘 주님이 최후 승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실 그 칭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주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기에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성탄절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들을 알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바울과 같이 막혀있고 꾹 눌려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바울처럼 우리를 누르는 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승리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의미역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저자 그리고 믿음의 끝내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가운데 믿음이 없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죠? 팩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보셔야죠.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저자 되시고 믿음을 완성케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이제 곧 우리가 누릴 주님의 그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명 받으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픈 그런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이 복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쁨을, 미래의 이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나가는 이 힘과 은혜를 우리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셋째 주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이제 오심을 기억하고, 이제 갓난아이로만 오실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마지막 구름 타고 오셔서 마지막 최후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얼굴이 좀 땡기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요즘에 건조하죠. 이 계절 때문에 건조하고, 그러면 이 얼굴을 유지하려면 뭔가 로션도 바르고, 저도 생전 로션 안 바르는데 요즘은 로션을 많이 발라요. 유지를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능력을 유지하시고, 특별히 아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요즘에 날이 많이 추워지시니까 새벽기도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믿는데, 여러분, 중직자들도 일주일 내내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 하루도 못 나오냐 이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자주 하셨던 얘기죠. 하루를, 시간을 내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내 기쁨을 유지하는 이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망가질 정도로 신앙생활에만 집중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을 내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유지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 뿐만 아니라, 이제 2019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 어떤 기쁨을 누리기 원하냐면요, 한 단계 도약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한 단계 도약하는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한 단계 도약하는 기쁨이 뭘까요? 내가 지금 머무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JTBC 구호적과 비슷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두 걸음은 모르겠어요. 두 걸음은 주께 맡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아멘을 한 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힘 주시는, 오늘 역대하 말씀 나눴는데 역대하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쟁을 나가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움직이시면 내가 하나님 역사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대열을 갖추고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내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일하시면 구름이 잠깐이라도 보이면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 다 먹었는데 뭐 자꾸 한 단계. 오늘 홍윤환 권사님부터 오늘 제일 나이 어린, 오늘 누가 제일 나이 어린가요?
하원양까지. 누가 제일 어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모든 성도가 2019년에는 주님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막 기뻐요. 살이 빠지고 몸매가 괜찮네. 내 얼굴이 좀 괜찮아 보여. 그런 기쁨이 똑같아요. 그와 똑같이 신앙 안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 작년에는 못했던 거 올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님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 그 기쁨에 거론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도약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가오시고 그 마지막 최후 승리가 다가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기쁨 가운데 있다고. 빌립보 교회예요. 나와 함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이 능력을 유지하는 이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험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2월 셋째 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연말에 바쁘게 오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모를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안타까움과 외로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은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고 모든 복음의 진보는 막혀있는 듯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기쁨, 주님께서 이제 곧 속히 오셔서 주님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기쁨, 그 평강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성탄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은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기쁨이 넘쳐나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 이제 곧 다가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러나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또한 그 주님 이제 속히 오실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몸된 동서중앙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